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오늘 17장을 다 보게 되면은요,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잡히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기록이 마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살아생전에 하실 말씀 거의 다 하셨다는 겁니다. 17장이 마지막으로 18장에 기도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17장 안에 있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한만 이걸 기록을 남겼다는 거야. 그게 왜 이런가?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편애하시는 건 아닌데요. 처음으로 12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중에 3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피끈이 뒀습니다. 가까이 뒀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인데 언제든지 어딜 가면 가까이 있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중에 또 요한이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요한은 우리가 글 속에 보면은 아예 그 예수님의 발베개를 벨 정도로 친숙한 사이였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가까이 턱 밑에 따라다녔으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모든 진리를, 영적인 이야기들을 다 받아 적은 겁니다. 기억 속에 다 남아있었고,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기록되고 난 뒤에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뒤에, 민망하지 않도록 순교하고 난 뒤에 AD 90년 한참 뒤에 이 요한복음을 정리해서 기록했는데, 이런 배경과 의미를 생각하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영서라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다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성훈련이나 영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그 영도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속에 이 17장까지 올 때 이야기가요, 14장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실은 그 앞에 13장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면서, 이 발을 씻기시키는 것도 아주 괴이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의 제자를 발을 씻깁니까? 이것도 영적인 일이야. 그게 낮아지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위치가 높아졌으면 더 낮아지라는 거죠.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 감동을 줘서 눈물을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발을 씻기는 게까지 그렇게 콤보스타이라는 앞치마를 두르는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네 종이 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트러블 생길 일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평생을 두고 보면은 자기 고집, 아집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많이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조차 오셔서 섬김의 종이 되었다. 난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13장 34절에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이게 성경 신구약 전체를 들어서 핵심 같은 요절이다 라고 하고 믿고 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전체 성경을 다 손안에 놓고 보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주 영적인 말씀이다. 14장에 와서는 세 제자의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영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알고 있는 것. 14장 6절에 보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했죠.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그런 표현하고 좀 달리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소개했고요.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시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는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세상의 어떤 단어를 빌려와서 이해시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완성시켜 준 것, 그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들고 있는 책 속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려가면은 성령의 법이고, 그 성령의 법에 준한 삶을 사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행하게 도와주신다는 거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은 구약의 계명이 신약의 복음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복음만 전해준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내 계명을 지키라 하거든요. 여기 15장 10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구약에도 계명, 신약에도 계명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왜 계명을 이야기해요? 차라리 구약에서 계명을 지켰던 같이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지키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계명을 가거든요. 그럼 이게 복음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내가 가야만이 너희는 유익하고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과 너희와 함께 하면은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읽혀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성경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요, 이것도 포도나무 관계 이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둥치니까 열매만 맡아 있다 맺으면 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그런 게 아니죠. 결국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포도나무 둥치면 포도나무 둥치의 진액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너희 혼자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성령을 내가 앞에 26절에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15장 10절에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은 진리잖아요.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막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놓고 빌어서 탈인데 빌기 전에 구할 바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앞에 이미 진리가 필요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야. 진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곧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빛을 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했던 그게라. 이 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차 사랑하라. 그리고 18절에 와서는 세상과의 관계는 앞에 12절부터는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웃과의 사랑을 설명했고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18절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을 봤을 때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런데 왜 12제자를 다 사랑하지 않고 세 사람만 특별히 기도동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데리고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가까이 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해도 특별히 가깝게 지나면서 이런저런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12사람, 그리고 다시 3사람을 압축했다가 다시 70인의 제자, 500인의 제자, 그리고 또 성천하시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생긴 거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은 다시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수 있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해 줄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뭘 했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아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안 되거든요. 구약에서 우리 하박국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그 믿음이 성실함이잖아요. 진실함이잖아요. 실제는 번역을 잘못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성실하려면 하나님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배우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셔도, 성령님이 오셔도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말씀의 미천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미천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한 삶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의 선한 삶뿐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고 성경에 다 써놨어요. 아예 죄에 대해서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영접지 않는 것이 온전한 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데,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팽개치고 내가 정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지,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라면 우리 종사 종말의 심판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이거는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좀 통과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믿음 아닙니까? 그런 삶이 믿음 자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계속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세상의 종교처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오셔서 확실히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거라. 그래서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장래일은 우리가 심판 때를 오게 되면은 날짜는 모르지만 은간히 가게 되면 세상의 말세를 보면서 아, 주님 오시는 거 맞다, 이제 이쯤 되면 오시겠다라고 하는 장래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죽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날 것을.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때가 이르면 내가 승리한다. 온전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승리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승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끝에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건 사실은. 예수 믿는 날로부터 핍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평안히 산다는 것은 아예 애초에 이웃과의 관계가 없이 산다든가 혼자 산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평안할까? 사람과 관계하면서 전도하면은 우리 권사님 전도하다가 이런저런 소름 당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당하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제 17장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인간이거든요. 100%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전부 다 영생에 대한 권한을 내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이제 내가 세운 제자들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5절까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는데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죠. 믿는 것이라 하지 않죠. 믿는 것이라 하는 단어가 호황합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앞에 복음서의 결론을 짓듯이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성령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거 16장과 14장과 16장에 조금 비춰지고 있는 요게 다인데,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어디 있도록 하면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전부 다 딴 책에는 없거든요. 성령이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것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이 곧 진리요 영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3절에도 그렇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그렇게 애답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내버리고 다른 것으로 영적인 삶을 사. 그건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 찾아갔던 것들은 주의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란 말입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에 없는 영적인 세계는 없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신은 그런 필로로 왔고, 그러면 이제 6절부터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나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거는 12제자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 지금 예수님이 좀 있으면 지금 잡히잖아요. 18장에 가면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새벽이 되는데 잡힌다고. 잡히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이게 제가 봤을 때 기도 동산에서 진지한 기도를 했는데 그 세 명이 저는 멀리 두고 올라갔던 기도 시간 말고 그 전에 드렸던 기도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들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줄로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주님께서 오셔서 특별한 금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줬다 합니다. 말씀을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줬으면 다 요령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12명 제자들, 하나는 아닙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 위함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랬죠. 에베소서 1장의 경륜을 설명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려오면은 통일되게 하사 이렇게 하죠. 하나 되게 하사. 그 예수님 말씀 맞죠.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사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그 파는 자체도 은30에 판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팔고 간 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는 순간부터 세상에서는 적이 된다, 그죠? 미움을 받게 된다.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좋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게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 영향이 모자라니까 매일 갈등하고 이랄까 저랄까 하지. 사실은 담백하죠.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니까 우리 소풍 왔다가 보따리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벼워지겠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자, 이 정도 되어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참 부끄럽죠. 주님께서 간곡히 이야기하는 진리가 이렇거든요. 여기 기도는 세 단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부류가요, 아까 그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표현처럼
여기도 역시 12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다 포함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그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믿는 사람, 우리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이것도 통일되게 해줘. 그렇게 에베소서의 구원에 대한 경륜을 설명하고 그러고 난 뒤에 통일되게 하사, 하나 되게 하사 하거든요. 여기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어떤 모형으로 흉내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를 돕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뀐다는 거야. 실천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니까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순서를 놓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사랑하고 내 의지대로 믿고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죠.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역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준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18장 앞에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라 써놓으면 앞에 있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처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도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다른 책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멀리 앞서서 이런 기도를 이제 기도 성산의 기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 긴 기도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를 들은 겁니다. 가까이 듣게 되면 듣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믿는 모든 세상의 모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이제 분류해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20절 후미에 저희가 이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해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들을 끝까지 요한을 통해서 남겼는데 우리는 영적을 이해를 잘못해갖고 우리가 그 영성훈련이라고 뭐 기도원서 하고 했던 거, 벌렁벌렁 눕고 했던 거, 이것도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라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놔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갖고 도는 사람이나 지금도 우리는 한다고 하는 교회나 그거 뭐 참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팽배해지면서 하나 되는 게 다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멀어지기 시작해요. 너 교회 우리 교회 다르고 너희 교회 프로그램 우리 교회 프로그램 다르고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도 교회가 안 믿고 따라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거든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앞으로도 더 심할 겁니다. 이럴 때에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예수님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찾고 또 천국길을 찾아내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이런 영서를 잘 읽어내어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혼돈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했던 그 말씀에 창념해서 우리의 영성생활이 더욱